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성례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갖가지 반론들을 반박함 7항에서 오늘은 11항까지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도 성례를 받는다는 사실에 근거한 어리석은 반론입니다. 때때로 성례가 악한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이유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칼빈은 복음도 거부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수가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복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성례가 비록 적합하지 않은 대상에게 시행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은혜의 보증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때때로 칼이 강도의 손에 들어가서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럼 모든 칼이 그렇기 때문에 다 범죄에 사용되는 흉기다, 이렇게 일반화할 수 없듯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의 보증으로 인치심은 의심할 이유가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악하든 선하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조차도 그것이 무가치하다, 이런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말씀과 성례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악인들도 성례를 받을 수 있어요. 자기의 악함을 감추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성례에 참여한 일들 과거에 흔히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가 은혜의 방편으로 임하느냐? 천만에요. 그 성례를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는 그들에게 은혜의 거룩한 인치심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의 자녀들만 성례를 통해서 깊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례에 참여하지만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경험할 수 없다면 성례에 대한 영혼의 준비가 올바르지 않았음을 살펴야 하든지 아니면 나아가서 그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한 아무런 기대나 소망 없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성찬에 참여할 뿐이었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경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보이는 복음으로서의 성찬에 나아갈 때 가장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이 말씀과 성례의 중요성을 버렸느냐? 성례와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택자고 그들이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교회 안에 다수라면 그 다수가 다 말씀과 성례를 통해 은혜를 누리겠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행해도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분명한 대쪽 같은 바른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정당히 시행해도 은혜를 받는 자들이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복음적인 설교하면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성례 말고 또 다른 더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다른 은혜의 수단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누구겠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하고 더 많은 성도들을, 회중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려면 오직 은혜의 방편이 되는 수단이 되는 말씀과 성례 버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즐거움과 유의를 줄 수 있는 것을 교회가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중한 말씀과 성례의 은혜의 방편들을 치워버리고 이것은 간단한 그냥 요식 행위로 그렇게 삼고 교회가 어마어마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도 더 세속적인 찬송으로 가고 교회 안에는 모든 프로그램들, 모든 이벤트들이 그저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감동할 수 있는 것들로 다 바꿔치기 한 것이죠. 딱딱한 교리들 다 치워버리고 어떻게 살아도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로. 그런데 그게 은혜의 방편이냔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을 끌어모아 교회가 커지고 재정적으로 여유로워지고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믿는 착각 속에서 교회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의 껍데기만 교회이고 알맹이가 없는 교회 안에 참된 신자들을 찾아보기에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의 자녀들만 성례를 통해서 깊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례에 참여하지만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경험할 수 없다면 성례에 대한 영혼의 준비가 올바르지 않았음을 살펴야 하든지 아니면 그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한 아무런 기대나 소망이 없이 오늘도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성례에 참여할 뿐이다.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 내 영혼을 적시는 그런 하나님 거룩한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이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례를 받거나 거듭 성찬에 반복해서 참여할 때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성례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하나된 교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쳤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물 세례는 보여지는 표지이고 결국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 세례에 참여하게 된 것인데 그것으로 한 몸이 됐고 다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교회 안에 분열과 분리가 일어나겠어요? 왜 멱살 잡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성례를 올바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성례가 교회 안에 올바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들인 것이고요. 반대로 성례를 그릇되게 행할 때에는 칼빈이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어떤 유익도 없는 허망하고 냉랭한 가치가 될 뿐이다. 성례에 아무 준비 없이 참여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얻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면 아무리 어리석은 자들이 그것을 회방하고 어리석은 방식으로 곡해하더라도 그 약속하신 바를 친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다른 곳에서 그 성례를 시행하는 목회자가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자의 불완전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진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례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며 인과 같아서 이를 통해서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키시고 양육하시고 든든히 세우시고 자라게 하신다. 칼빈이 그대로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밝힙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의 증거다. 도장과 같아서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주고 계속 우리의 믿음을 자라도록 양육시키고 든든히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성례에 참여하는 걸 가볍게 여긴다고요? 그럼 대책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믿음의 신자의 바른 삶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인 거예요. 성례가 분명한 은혜의 방편인 것을 부정하는 자들은 믿음이 있다면 성례는 불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성례가 분명한 은혜의 방편인 걸 부정해요. 믿음이면 다지. 그건 무슨 믿음에다가 뭘 성례 같은 걸 해서 거기다 뭘 더 추가해야 되냐? 그러면 믿음이 불완전한 것이냐?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믿음만으로 이미 완전하고 흔들림이 없고 확고하다면 그 뭐 성례가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냐? 이런 주장들입니다.
칼빈이 여기서 반론을 펼칩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온전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중생과 회심하는 은혜를 주었으면 그러고도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들을 귀하게 여기고 경건을 훈련하고 하지 않는데도 그 믿음이 저절로 자라고 저절로 믿음이 굳건해지고 저절로 가슴이 뜨거운 채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게 믿음이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주장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은 받는데 그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영혼의 상태는 가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확고히 지킬 수 있는 뭔가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저절로 그 믿음이 강화되고 믿음이 깊어지고 확고한 믿음으로 뿌리내리는 일들이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믿음이면 그냥 완전한 거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뭘 믿음 없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대로 주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럼요. 우리는 매일 주께 이렇게 부르짖어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기를 구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은혜의 방편이 성례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례를 마음을 다해 준비해 참여하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이건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자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공급받으면서 그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말씀 듣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과 더불어 행하는. 근데 이제 그것을 만약에 정상적인 경우에 성도가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은혜를 주시죠. 그게 뭐예요? 이제 우리의 삶에 닥치는 크고 작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일들이 실패와 질병과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머리를 조아려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양심에서 들려오는 우리의 죄인됨을 자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함을 고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구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으면 됐지.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단순 논리로 생각하면서 이지 빌리비즘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로는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여기면 영적인 상태가 급격히 약화되고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일주일만 기도하지 않고 살아보세요. 늘 기도하시던 분이 늘 항상 기도 안 하는 분들은 거기서 거기지만 늘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던 분이 일주일만 그것에 대해서 딱 끊어보십시오.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일주일만 굶어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피골이 상접해지겠죠. 영혼에도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걸 왜 모르시냐는 거죠. 성도가 왜 예배와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중요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알아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위에 있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성도일 수는 있는데 그의 삶의 모습은 늘 곤고하고 늘 피곤하고 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무런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이 지루하게 이어지게 될 뿐인 것입니다. 8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에 근거한 어리석은 반론. 믿음이 충만한데 거기에 세례로 확증할 여지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칼빈은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결핍을 느끼게 되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해짐을 시인하게 되며 우리의 믿음은 인생의 온갖 단계들을 거치는 동안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게 되므로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것은 절대로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은혜의 방편을 즐겨 취하면 때로는 이렇게 믿음의 수위가 내려갈 때, 은혜의 수위가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인내 하나님이 금방 그것을 채우세요. 은혜의 방편들을 그가 늘
가까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아주 바닥까지 내려간 경우죠. 우물이 마르지 않으면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부으면 그리고 펌프질을 몇 번 하면 이내 콸콸 물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사용한 지 1년이 넘고 2년이 넘고 그래서 우물물이 바닥까지 말라버리면 이건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중물을 아무리 부는다 그래서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수온이 다 말라버렸으면. 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성례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성례를 통해서 증가됨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자들은 성령의 임재는 헛된 것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믿음을 시작하게 되고 유지시키고 완성시키는 일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믿음이 성령의 온전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자비하심의 온갖 진리를 깨닫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캄캄해지고 무뎌지고 신령한 것을 지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성례를 통해서 확증케 하시고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정신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과 성례가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향해 가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맛보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그럼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추구해서 바른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해도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조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겸손하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비한 마음으로 예수여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그가 교리를 얼마나 알든 신학을 얼마나 정교하게 깨닫고 있든 성경을 몇 번을 읽었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영혼은 여전히 드라이하고 강박하고 교만하고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숨겨지지가 않아요.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믿음대로 나타나고 아무리 바른 것을 추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의 은혜 없음이, 그의 실로 가볍게 이를 데 없음이. 절대로 숨겨지지 않아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말씀과 성례는 무의미하고요. 우리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성례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계적인 예배, 기계적인 성례, 기계적인 기도 뭐든지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기계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형식을 지켰을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러니까 그것으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자의 그 중심을 그 영혼의 갈급함과 경비함을 보시고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을 어떤 이유도 없이 어떤 목적도 없이 어떤 다른 불순한 동기 없이 그가 경비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가 기계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성례를 참여하고 뭘 배우고 익히고 열심히 뭔가를 하더라도 생명 없는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만 있는. 그래서 이어서 성령과 성례를 얘기합니다. 성례는 믿음을 확증시키고 증진시키는 사역을 감당한다. 그러나 성례의 기계적인 행위 그 자체가 믿음을 더하거나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그대가 성찬에 참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저절로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성찬의 과거에 참여했어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그토록 냉랭했던 이유입니다.
주께서 성례를 제정하신 목적은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더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위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의 능력으로 마음을 꿰뚫어 움직여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성례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실 때 비로소 성례들이 그 역할을 영혼 가운데 정당하게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예배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오시기 전에 설교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만 있다가 가면 그게 100번이 됐든 1000번이 됐든 10,000번이 됐든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앉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불로 지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꿈틀꿈틀 내 안에 살아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바를 향해 살아가도록 도려낼 건 도려내고 붙들 건 목숨을 걸고 붙들 수 있는 이런 의지들을 우리의 지정의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그 믿음의 길로 가도록 하셔야 그게 이제 성령과의 교통이 일어난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다 없이 뭔가 홀린 듯이 혹은 다른 것에 다른 동기와 목적에 의해서 예배당의 의자에 앉았다 그저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영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고 그의 믿음은 전혀 성령에 의해서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더 확고하게 뿌리 내려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다. 그리고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목사가 됐다. 타이틀만 남는 거죠. 결국은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성례는 우리 마음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성례의 능력은 오직 성령께 있고 성령의 사역만 성례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성례의 사역은 헛되고 하찮은 것이 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능력을 드러내실 때는 성례가 큰 효과로 충만하게 영혼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례에 나아가는 자는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고 이때 총체적인 회개와 깊이 자기를 돌아보는 일은 성례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옵션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이런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칼빈이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례를 통해서 경건한 자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은 여기서 이제 칼빈이 지혜로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빛을 감지하고 귀가 소리를 듣는 이치와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시력이 청력이 있어서 빛을 보고 소리를 들음같이 성령의 역사가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연약한 나를 도우시고자 한다라는 것을 가슴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그것을 느끼고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나의 모든 연약함을 물리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각오하고 결심하고 그 길로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성례를 조금도 유익이 없게 만드는 것이고 마음으로 이미 성령이라는 스승에게서 배움을 받을 때 성례가 그 믿음을 강건케 하고 더 자라나게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빛과 소리에 반응하듯이 성령은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성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성례를 준비하면서 반드시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선행되지 않을 때 성례는 언제나 무감각한 형식으로 전락될 뿐이고 이런 시간이 오래 반복되면 이제 성례를 통해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은 채로 그저 기계적으로만 여기에 참여하는
그래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일들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례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사모함으로 자기의 영혼을 준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사회의 사례를 통해서 10번째, 성례와 성령의 관계를 설명함. 믿음을 더하게 하고 확장시켜주는 일을 재료, 물질이 하는 것으로 여길 때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칼빈이 왜 이 얘기하겠어요? 화채소를 겨냥하고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칼빈이 이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을 더하게 하고 확장시켜주는 게 어떤 재료를 통해서냐, 재료. 이 포도주와 빵이 마치 그런 무슨 신령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미신인 거죠. 믿음을 확증시키고 증진시키는 공로를 성령이 아는 다른 것에서 찾을 수 없다. 그 뭔가 뭐 큰 몇천 명 모이는 목사가 집례하는 성례는 은혜스럽고 몇 명 앉아있지 않은 성도님들을 모시고 개척교회 목사가 그러면 성례를 집례하는 거는 별로 은혜가 안 되고 그런 논리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포도주를 좀 좋은 걸 쓰면 더 은혜스럽고 빵을 좀 더 고급스러운 카스테라를 준비하면 더 은혜. 그런 차원 유치하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질적인 재료가 아니라 성례를 통해서 제시되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준비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은 여기서 성례를 통해서 성령이 성도 안에서 목표하시는 바에 관해서 독특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말로 설득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어? 어떤 방법을 쓰죠? 동원할 수 있는, 납득시킬 수 있는 모든 논리를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릴 거예요. 누군가에게 어떤 걸 설득하려고 할 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논리를 생각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내가 엄청난 논리를 동원해가지고 설득시키려고 했는데 내가 하는 말을 논리적으로 충분히 알아들을 수도 판단할 수도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요.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앉혀놓고 삼위일체에 관해서 뭐 칼빈이 어떻고 뭐 찌빙길려고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런데다가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없어요. 우리에 대한 신뢰도 없고 도리어 무시를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칼빈이 이런 비유를 했겠느냐? 성례는 복음의 진리를 쉬이 이해하지 못하고 귀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우리의 그 완악함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는 설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 성례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말씀과 성례의 눈에 보이는 경험들을 우리의 영혼에 전달해 주는 수단이다.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례를 준비하시되 그럼 도대체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이 정도면 완벽하게 준비했어.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 정도면 나는 세례 받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가 됐어 라고 말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나아가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되게 하시는 것들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하고 아둔한 초등학교 1학년 같은 초등학교 1학년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건이는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런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복음을 그 사랑을 설득하시는 무지하고 몽매한 죄인들에게 그것을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열심이라는 거죠.
말씀과 성례는 우리를 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을 우리의 눈앞에 제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수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가 강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확증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놓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태양빛이 보이게 하셨듯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찬란하게 비추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복됨 안으로 초대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경배와 찬양 가서 손 들고 찬양하는 거 그 약발이 몇 시간은 갈 수 있어요. 그것은 은혜의 방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약간의 유익은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수련회 가서 청년들이 같이 밥 먹고 이렇게 교제하는 게 약간의 유익은 돼. 그러나 거기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스며들어서 그래서 그들이 근본이 변하지 않으면 같이 밥 먹고 이렇게 등산 가고 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는 많은 것들이 다 교제의 차원에서 뭔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궁극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고 성례를 통해 은혜 받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게 궁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씨를 통하여 성례와 성령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11번째로. 주께서 말씀을 뭐에 비유하셨습니까? 씨에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에 각각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씨와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는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메마른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옥토에 떨어지면 옥토에 떨어져서 농부에게 잘 보살핌을 받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이 목이 곧은 교만한 자의 마음에 떨어지면 모래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 말씀의 효력은 이내 마음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그 영혼 안에서 그 말씀이 잘 보살핌을 받아서 그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고 그 말씀이 어떤 이의 영혼 속에 깊이 심겨지게 되면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비롯된 생각이 그에게 씨앗처럼 영혼에 심겨지고 그 씨가 점점 결실하고 자라나면서 그래서 믿음도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자라나게 되고 마침내 완성되는 이런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자랑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그럼 뭘로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밀하게 정교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여기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바른 설교를 하고 바른 교리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고 해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귀를 울리는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그것이 한 사람의 가슴을 또다시 뜨겁게 하고 예수를 위해 살고자 다짐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복음 전파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도록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을 통해서 씨를 심는 것은 농부의 역할이지만 그 씨가 열매 맺게 되는 것은 하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즉 사도들이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이 한 사람의 영혼에 심겨져서 그가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인으로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친히 세우신 그 도구들을 올바로 사용하는 한
무엇과 무엇을요? 말씀과 성례를. 사용하는 한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발휘된다는 점을 이렇게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마련하신 씨앗은 말씀과 성례입니다. 사도가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오직 이 도구를 잘 사용하고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다른 방편들이 아니라 오직 이를 통해서 그 씨가 잘 자라서 마침내 결실을 하게 되듯이 우리 영혼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져 감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이 말씀한 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씨를 뿌리고 은혜의 방편을 올바로 사용할 때 그 영혼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시대는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시기도 있었지만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오늘도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로 진정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공급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은혜를 얻고 있는 자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그런 걸 통해 전혀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대가 불택자이든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방법과 그 길을 찾지 않고 있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영혼의 준비가 안 돼 있든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생각하는 게 더 맞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반드시 그들을 살게 하고 자라게 하고 견고해지게 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올바른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방편들을 동원해서 마치 성령의 역사이며 그것이 은혜인 듯 위장하는 것은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의 영혼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해서 결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에는 아무것도 기여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 CCM을 부르고 연예인들이 와서 간증하는 것을 배꼽을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도 방언과 예언을 해도 이러한 것들이 은혜를 얻기 위한 합당한 방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굳게 서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심지어 그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바른 사상을 알고 교리에 남다른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의 신앙의 근본이 신앙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 씨앗이 심겨진 영혼의 상태가 심히 교만하고 그 은혜의 방편들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도구와 무기로 사용될 뿐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런 교만한 자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사막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형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른 씨가 떨어져야 합니다. 성령이 그 가난하고 겸비한 영혼 가운데 그 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기경하시고 그 씨가 잘 자라도록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 비로소 한 사람의 영혼을 더 그리스도와 신비한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과 성례는 사람이 행할지라도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깊이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간절히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례에 임할 때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은혜 베푸심을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옥토가 되기를 돌아보고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성령은 즐겨 율법에 순종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언제나 가난한 심령으로 회개함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경건의 훈련을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의 삶은 여전히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메말라 비틀어진 영혼도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태의 삶을 계속 유지하면 결국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령한 은혜는 부어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맛보는 그 기가 막힌 영혼의 기쁨과 절대적 평안은 그런 자들의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앞에 겸비한 영혼을 가진 자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남이 아닌 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아 언제나 겸비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자기의 영혼의 밭을 더 기름지게 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